뽑히는 링컨은 어떤 험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재치가 있었고 또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유머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이 한 번은 상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상대 후보를 보면서 내가 만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을 정말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나도 그를 같이 욕하면 결국 나는 내가 탓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행복과 불행, 나의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나는 말을 들어도 화내는 대신에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와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즉 성도라 말할 수 있지요. 버릇없이 휘두르는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느닷없이 날아드는 억울함의 파편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는 당돌함을 혼내는 대신에 커피 한 잔을 건넬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잘못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을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도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제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목사님 왜 인사말이 그렇게 깁니까? 그러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보면서 오늘 교회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어버이를 둔 자녀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거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모시는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아버지와 너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한 이 900일간의 소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효자 또는 효자왕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닉네임을 따라붙는 중국인 이 왕일민 씨와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왕일민 씨가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중국 대륙을 종단한 이 여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방송실 띄워주실래요? 네. 74세였던 왕일민 씨는 99세였던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 서장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장은 중국 남쪽에 위치해서 이제 네팔과 인도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이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맥과 빙하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늘과는 가장 가까운 곳, 또 세계 최고의 보온인 이 티베트에서도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서장입니다. 왕일민 씨와 그 어머니가 살던 곳은 반대로 중국의 최북단 타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남단인 서장과 최북단인 타파는 이 중국 대륙에서 이쪽 남쪽 끝에서 북쪽 저쪽 끝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남단과 중국의 최북단을 종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왕일민 씨는 어머니가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인 서장을 어떻게 아셨는지, 또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셔서, 비록 어머니의 연세가 99세의 노령이지만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서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뒤에 이제 수레를 매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레 위에 집처럼 이제 위와 옆을 막아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어머니가 편하게 앉거나 누워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밖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누워있거나 앉을 수 있고 이제 밖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수레를 메고 떠나는 이 서장까지의 여행은 99세 어머니에게나 74세 왕일민 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오직 수레를 매단 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으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종단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14세 왕일민 씨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자전거 페달을 아주 힘차게 밟았습니다. 수레 안에서 수레 밖의 다양한 풍경과 또 사람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일민 씨는 힘들고 지치지만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아주 흐뭇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왕일민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동생이 있는 하얼빈을 지나서 장춘, 심양, 진안, 북경, 또 석가장, 남경, 상해, 항주, 남창, 그리고 중국 대륙의 최남단인 해남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지면 내리는 빗물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내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또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또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엉들면서 병원을 찾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왕일민 씨는 페달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포장되지 않는 도로나 산길을 지날 때면 덜컹거리는 수레 때문에 어머니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마음에 늘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페달을 밟는 다리에 치가 나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죠. 그러나 이 왕일민 씨는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온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힘들까봐 아들에게 아들 천천히 가 라고 하면서도 하나 남아있는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한이 묻곤 하였습니다. 길에서 먹고 냇가에서 빨래를 해가며 아들과 어머니는 900일 동안의 소풍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서장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99세 때 떠났으니까 약 4년이 지난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남겨진 아들은 서장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유고를 수레에 싣고 7개월 동안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장에 도착한 왕일민 씨는 어머니의 유해를 서장에 뿌렸죠. 왕일민 씨는 어머니가 뿌연 바람에 대어서 늙은 아들의 볼을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일민 씨는 바람이 되어서 서장에 머무시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도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어머님께로 돌아가면 말하렵니다.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제 생애의 가장 빛난 날이었다고요. 평생 산골에서 일하느라 허리가 굽고 치아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99세의 노모를 위해서 손수레를 만들어서 900일 동안 여행했던 이 74세 아들 왕일민 씨,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졌죠. 그는 이 시대의 마지막 효자, 또 효자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은 그가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뭐 그런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장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평생의 삶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덤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세계적인 효자로 알려진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일시는 효가 무엇인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왕일미씨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바라는 것,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해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안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락치고 가지 잡고, 청소하고 돈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향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지만 또한 교회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 단기 선교이죠.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툴지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지만 서툴게나마 우리가 해외 선교를 시작해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열방을 품는 비전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고 또 해외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은혜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말이 쓰게 된 것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교라는 말 대신에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왔죠. 그러다가 1952년에 독일 빌링엔에서 이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써왔던 전도라는 말이나 단순히 어떤 선교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어 표현으로 미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보다는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미시오란 말은 선교란 말이고 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교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5명의 선교사가 파송받는데 사실은 선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즉 이 미시오 데이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구 잘 아시잖아요. 뭐 연장이라든지 또는 뭐 조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5명의 단기 선교단들이 5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거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내가 참여해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또 배우며 받은 바 은혜를 교회나 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가는 과정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명의 선교사들은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다시금 돌아와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는 분들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일에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어버이날을 맞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버이들과 어른들을 통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와 어른들을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파송받는 15명의 단기 선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기 선교사들이 받은 이 은혜가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